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부터 14절 말씀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어떤 한 학생의 기도 차례가 다가왔습니다. 학생은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시지 않는 홀로 신앙생활하는 학생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참 떨리고 굉장히 부담스러웠지만 혼자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한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문을 잘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실수 하나를 하게 되는데요.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 아니라 그냥 아멘으로 이렇게 끝을 맺은 것이었어요. 전도사님, 선생님들은 살짝 당황했지만 이 친구가 창피하지 않도록 아무런 티를 내지 않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공과 시간에 이 학생을 담당하는 선생님이 공과 시간에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누구누구야, 다음부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의 끝을 맺으렴. 학생은 선생님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왜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하나요? 선생님은 예상치 못한 질문에 교회에서 법을 그렇게 정했단다, 이렇게 모호한 대답을 남기고 공과 시간을 마무리하고 끝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혹시 이러한 경험을 직간접적으로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모든 기도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끝을 맺어야 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깊이 묵상해 본 적도 없고 어디서 배운 것 같은데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를 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맺은 말을 마치 기도의 마침표처럼, 기도의 포장지처럼 이렇게 외웠던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나 돌아보게 됩니다. 학자들은 이 문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문구가 언제부터 초대교회에 사용되었는지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 문구에 가장 강력한 성경 근거 구절이 있다면 오늘 요한복음 14장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또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기도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자의 모습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첫 번째 의미는요,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믿습니다 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고대 근동사회에서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라는 말은요, 내 권세로, 내 능력으로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궁궐과 같은 아주 경비가 삼엄한 곳을 들어갈 때 당시는 신분증 같은, 주민등록증 같은 게 없었죠. 그래서 누군가의 이름을 대고 들어가는데요, 이름에는 그 사람의 명성, 지위,
그 사람의 정체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름을 대면 경비병들은 금방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하찮은 종이라도 자신의 주인의 이름을 대고 궁궐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관공서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시장을 가든지 내 주인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로 라는 그 기도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예수라는 이름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까? 예수라는 그 이름, 예수는요, 어떤 뜻이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죠. 구원자라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기도 속에서 이 모든 기도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로 기도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성경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남겨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전 재산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죠. 성전 미문에서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 불쌍한 못 걷는 자들에게 아무것도 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에게 자신 있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러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안진뱅이가, 못 걷는 사람이, 구걸하던 자가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죠. 베드로는 자신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 기적을 행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구원의 능력과 구원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렇게 베드로는 외칠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베드로는 구걸하는 자에게 그 돈 몇 푼으로 잠시 잠깐 그의 배를 채워줄 그 돈 몇 푼을 준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을 일으켜 세울, 그의 인생을 변화시킬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과 권세가 없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과 권세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능력과 권세로 기도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의 능력과 권세로 무엇을 행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의 권세와 예수님의 능력에 기대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된 우리 모두는 첫 번째 이 기도의 태도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나의 능력과 권세를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그 기도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그저 기도해야 하니까 형식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도 있어요. 나의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내 기도의 능력으로 이 기도가 응답돼야 된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속에 나의 답답한 상황, 풀리지 않는 문제,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 안에 해답이 있으며 문제의 해결점이 있으며 그 안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며 나아가십니까? 바라기는 다시 한번 우리가 모든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맺음을 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모든 악한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의 이름을 믿으며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의미가 들어간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기 원합니다 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3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2014년도 미국 골프 경기 PGA에서 우승을 한 한국 선수가 있습니다. 배상문 선수라고 있거든요. 이 배상문 선수가 우승을 한 후 인터뷰를 했어요. 한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경기가 열리는 시간은 한국에서는 새벽 시간이라고 합니다. 이 새벽 시간인데 저희 어머니께서 새벽마다 저를 위해 기도하셨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의 기도발로 저는 우승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인터뷰를 했어요. 이것을 본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머니가 새벽 기도에 열심히 기도를 하시는 권사님이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2년 뒤에 이 배상문 선수의 어머니가 인터뷰를 했어요. 뭐라고 인터뷰를 했냐? 부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저는 새벽마다 법당에 가서 절에 가서 새벽마다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 기도를 부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다른 종교의 기도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다른 종교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뭐가 다릅니까? 언뜻 보면 우리의 기도는 다른 종교의 기도와 똑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다시 한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내용은 우리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지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이 주기도문 내용과 같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매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새벽 제단을 기도를 쌓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금요기도에 나와서 1시간, 2시간 눈물로써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내용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닌 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이기적인 욕심, 내 추악한 계획을 위한 기도라면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 기도 속에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의 꿈, 예수님의 비전, 예수님의 기도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연 나의 기도가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기도인지, 과연 나의 기도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명령과 계명과 사랑이 들어가 있는 기도인지, 과연 나의 기도가 예수님을 닮은 기도인지 우리의 기도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혹시 기도해도 계속 마음이 답답하고 찜찜한 마음이 남아 계시지 않습니까?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을 빙빙 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그 기도가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기도인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립 서비스로 기도의 마침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기도, 기도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했는데요, 기도의 내용이 그것과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다시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대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기도를 다시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를 마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 닮은 기도,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의미는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말씀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3년의 공생의 시간을 보낸 마지막 시간,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기 직전에 하신 제자들에게 하신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제자들도 눈치가 있어서 이제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짜고 있다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내가 목숨을 대속물로 주어 많은 사람들을 살릴 것이다. 내가 온 인류를 섬기러 이 땅에 왔다. 나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놓을 것이다 라는 이 예언의 말씀을 계속 들을 때마다 제자들은 불안했을 것입니다. 두려워 떨었을 것입니다. 이 불안한 마음의 도마는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또한 빌립은 의심이 가득하여 주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요청합니다. 이렇게 큰 두려움과 불안에 빠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신 후 십자가의 이 영광 이후 제자들이 경험하게 될 놀라운 은혜의 사역을 그들에게 예언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눈먼 자를 고치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그러한 놀라운, 예수님보다 더 놀라운 기적을 베풀 것이라는 말씀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체포당하시고 고난을 받으신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게 될 것입니다. 하늘로 승천하셔서 어디에 앉아 계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때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실까요? 히브리서 기자 히브리서 7장 2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지금도 항상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중보 기도하고 계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중보자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중보자,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역할을 중보자라고 하죠. 구약에서는 선지자와 제사장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결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더 나은 중보자, 더 완전하고 영원한 중보자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은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구원 사역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진 담을 허무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완벽하게 이어주시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예수님의 중보 사역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중보 사역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도, 우리가 기도를 게을리할 때도, 우리가 교만할 때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아둥바둥 살 때도 예수님께서는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 사역하심으로써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위로함을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기도하심을,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과 연결된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는 그리스도의 중보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중보가 없이는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실 수가 없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곧 사라지실 것을 직감하고 두려움과 걱정에 휩싸였습니다. 주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나요? 주님이 안 계시면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어떻게 감당하란 소리입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부활 승천한 후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하리라. 내가 너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위해 항상 중보하고 있으며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있으며 너희의 기도를 통해, 나와 함께 기도함을 통해, 그리고 너희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갈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단다.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할 것이니 내 이름으로 아버지의 큰 일을 감당하여라.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중보 사역과 중보 기도와 연결된 기도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덩그러니 우리 혼자만 세상에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중보 기도하심으로써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고 능력과 위로를 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신다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중보 기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나에게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요, 나의 이름을 높이는 기도, 내 상황과 나의 유익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기도, 주님을 닮은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하심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종교와 확연히도 다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참된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의 기도,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이와 같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이십니까? 알고 계시겠죠? 다 들었던 내용입니다. 잘 알고 있지만 그것이 관념의 영역에서 삶의 영역으로 가지 않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주일학교 학생의 질문과 선생님의 이 부족한 대답은 제 이야기를 각색한 것입니다. 제가 선생님이었고 학생들에게 제대로 답하지 못했었어요.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날마다 기도를 마쳤습니다. 오랫동안 그저 형식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는 믿고 의지하지도 않으면서 그저 나의 유익을 위한 기도, 이기적인 기도, 예수님을 전혀 생각하지도 않는 그러한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며 기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은혜이고 감사인 것은 이렇게 부족한 모습, 이렇게 부족한 기도를 올리고 있는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전히 나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계시고, 나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고 계시고, 내가 더 온전한 기도로 회복하기를 간절히 간구하시며 중보기도 하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요, 우리에게 희망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의지하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을 닮은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 혼자 그저 부르짖고 신세한탄하고 절망 속에서 체념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함께 중보기도하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도,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기도를 한다면 우리는 더 깊은 은혜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점차 성화,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